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그 이름 예수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EDL 찬양단의 수고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 시작되면서 이 앞에 강단에 4개의 초를 세우고 그중 1개의 초에 불을 붙여 놓았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오늘은 그 4개 가운데 3개의 초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더 밝게 빛나는 촛불의 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지금 기다림의 빛이 붙어서 빛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일깨움입니다. 이 세상에 성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새 번역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모든 게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절박한 것을 몰랐습니다. 신앙생활도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건성건성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3장 20절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셨죠. 누구든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주님을 다 만나는 건 아닙니다.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사람,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삶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 사람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린 사람입니다. 기다린 사람은 지체할 이유가 없지요.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니까요. 그 음성만 들리면 문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일 겁니다. 성탄을 앞두고 왜 기다림의 절기를 정해 놓았을까요? 기다린 사람만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이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이토록 교회가 기다림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유대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림의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민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순탄치 못했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짓밟히는 고통과 질곡의 역사를 살아야 됐습니다. 그 어려운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긴 고통의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바로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작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셔야 되겠습니까? 주변에는 온통 기다린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셨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상하고 자기들이 머릿속에 그리던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 중 한 분이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처럼 33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도 그 생애 동안 크게 이름을 떨친 분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해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처럼 승용차로 오가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열차를 이용했지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몇 분이 역으로 강사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강사님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이제 나오는 승객들을 한 분 한 분 다 살폈는데 강사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채로 기차는 떠났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강사님이 기차를 타지 못하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막상 와보니까 강단에 부흥회를 인도할 강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차로 목사님 오신 건데요, 알아보지 못한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로님들은 이번에 오신다는 강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다 그렇게 들었지요.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목사님의 모습을 상상했던 겁니다. 장로님들이 기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되시겠는지요.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속에서 힘차고 당당하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목사님만 찾느라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님의 모습이 딴판이어서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지요. 낡고 초라한 두루마기를 입은 젊고 나약한 분이셨거든요. 설마 저분이 그 유명한 부흥사다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역사를 새롭게 바로잡을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그 모습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아니었지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설마 아기의 몸으로 그렇게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역사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증인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지요.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른 기다림의 삶이지요.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마라나타를 고백해 왔습니다. 이 말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많은 재난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 하신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끝이 과연 어떻게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 설명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끝부분에서 주님은 핵심적인 내용을 주인이 종들에게 집을 맡겨두고 길을 떠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길을 떠난 주인이 언제 올는지 종들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하고 악한 종이 그 삶의 태도로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인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집을 돌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은 더디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며 살 겁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25장에서 주님은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기다림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어지니까 10명 다 졸며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자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나 기름이 없는 다섯은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잔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길을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3명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받은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큰 칭찬을 들었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바람에 주인에게 큰 책망을 듣고 그것마저 빼앗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올 때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할 자로 나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당신에게 한 일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참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버텨낸다 그런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어떤 자세로 사는 게 참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합당한 기다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열심히 걸으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아마 뭘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곱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을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은 왜 생깁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런 마음 때문에 원망이 생깁니다. 그 마음으로 그 현상을 만나게 한 누군가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게 원망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맥락에서 본다면 일어나는 원망은 어떤 것이겠어요? 길이 참으라고 하신 그 상황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게 즐겁고 기쁜 상황이라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필요했겠지요. 야고보 사도는 직면에 있는 그 어려움이 원망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원망 이러면 즉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들어가면 되니까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그 12명 정탐꾼이 다녀와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정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더라는 겁니다.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그 백성 치지 못한다.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들끼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대로 행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가장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원망을 품고 있는 마음에 참된 기다림은 깃들 수 없는 겁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는 기다림이란 아직은 현실이 되지 못한 것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히브리 기자의 믿음에 대한 설명 그대로 아닙니까? 참된 기다림이 믿음인 겁니다. 원망은 바로 그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다림의 예를 농부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건기인 여름에는 비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농사짓기에 참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다가 우기가 시작되면 소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부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니까 농사를 포기하는 법도 없는 겁니다. 두 가지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 두 가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해마다 곡식을 씨앗을 뿌려서 곡식단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농부의 기다림과 함께 야고보 사도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한 건 선지자들의 말투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투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이사야서 8장의 첫 부분만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똑같은 표현이 그 다음 절 3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5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입술을 벌려 얘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닙니다. 핍박도 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들은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흔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핍박과 오해와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날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똑같이 우리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하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길이 참고 기다려야죠.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모습은 원망만을 낳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점점 더 어지러워질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첫 성탄 때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떠올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세상에 속한 씨앗가 아니라 말씀의 씨앗로 매일의 삶을 기다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혼란한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걸으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